사도행전 강의 52번째입니다. 52회차이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성품은 어때야 합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그 성품에 어울리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듣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성도라면 이래야 돼 라는 성품들이 있을 겁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7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분별, 정의, 절제,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 분별, 정의, 절제, 인내.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성품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처 목사님 7가지 성품에 대해서 7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시고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떤 성품의 소유자라고 여길 것인가? 도대체 그 상대방이 나를 인격자로 여길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나를 어떤 성품의 소유자로 생각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보기에 그리고 나의 행동이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어 보이십니까?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어울린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칫 잘못 말씀하시면 예배 시간이 부부싸움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볼 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있을까? 성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2가지 뜻 크게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품, 성자의 높음 또는 여줄품. 그래서 사람의 타고난 성질인 겁니다. 기질적인 거라는 거죠. 원래의 타고난 성품이 그겁니다. 2번째로는요. 성품, 성자의 물건품자를 써서 사람의 성질과 됨됨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성질과 됨됨,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2번의 이 설교는 이 전자와 후자를 섞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고요. 처음으로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와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 있던 다소 지역에서 선교를 하죠.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디모데가 이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그에게 할례를 주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인데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곳으로, 그죠? 어디로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다시 말하면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결국 서쪽으로 가게끔 만드셔서 마게도니아 선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 첫 도시가 빌립보, 영어로는 필리피라는데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후반부의 구성은 이러는데요. 먼저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가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는 사건이,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셨던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들을 이렇게 분석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특별히 구원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루디아의 구원, 귀신 들린 여인의 이 여종의 구원, 그 다음에 옥을 지켰던 간수의 구원. 루디아는 부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귀신 들린 여인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죠. 비천한 종의 신분을 갖고 있고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켰던 간수는 로마 시민권자였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에서 찾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분과 연합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에피소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런 이유로 기록했다고 하죠.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지지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관점을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시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성도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여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성품 이야기는요. 먼저 루디아의 성품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종의 주인들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는 회복되는 것, 치유함 받는 걸로 그치고 있으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또 옥을 지켰던 간수의 성품의 이야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여깁니다. 한 번에 이어가기는 너무나 길고 내용이 많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우리가, 그 앞구절에 바로 우리가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라면 누가 포함됐다냐면 된 거냐면 누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누가가 포함된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뒤에 참여했던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12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런 성읍이 나옵니다. BC 356년에 알렉산더 아시죠? 헬라 제국을, 헬라 제국을 만들어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영어로는 필립이죠. 이 건설한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건축한 도시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첫 관문의 도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의 고향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안식일까지 기다리고 있죠. 바울 일행이 안식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될 때까지 머무르고 있는 장면이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방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에 가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에는 빌립보 도시에서는 이 회당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 기도할 곳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회당의 다른 말이다,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인들만 모였던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인들과 남자들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따로 모였을 것이다. 이 회당에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은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그저 기도하는 장소였다라고 여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 10명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 10명이 모이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인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그 기도한 장소는 문 밖 강가였습니다. 강가. 왜 강가냐면 보통은 이제 회당이 없으면 강가나 또 바닷가에 기도할 장소를 유대인들은 마련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씻기 위해서 그랬었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그 자리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은 바리새파들의 규율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과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되지가 않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14절부터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루디아가 등장하는데요. 루디아 특징에 대해서 누가가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아마 남편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업이 무엇이냐면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당한 재력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고위 관료나 또 아니면 부자들, 부위층 살 수 있는, 상류층만 살 수 있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력가였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인데요.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그 도시는요, 고대 루디아 왕국이었어요. 루디아 왕국. 그리고 자색 옷감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한산모시, 한국에 보면 한산모시 있잖아요. 경기도 이천 쌀, 그죠? 영광불비, 그죠? 나주배, 또 경남의 진영 단감, 이런 유명한 특산물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루디아 하면 루디아 지역의 자주색 옷감이라는 거예요. 아주 고급진 그런 옷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루디아라는 것은 그 여인의 아마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정하고요. 마치 우리나라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잖아요. 야쿠르트 아줌마처럼 루디아 아줌마라는 거죠. 루디아 옷감을 파는 루디아 아줌마.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개종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작정에 따라 성취되는 것이다. 그분이 선택하신 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하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택을 받았다. 그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베풀어지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베풀어지자 그들은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교회의 한 지체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절 15절 하반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다시 말하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서 머물라 하는 거예요. 대단히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방 사람, 특별히 또 여인이 유대 남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머물러.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긴다면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다. 그죠? 그 집에 머물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대단히 강권적인 그리고 지혜 있는 그런 반응이죠. 유명한 신학자 호월드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루디아의 회심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진짜로 회심했구나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고 성도 간의 대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살펴봤죠. 가진 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등장했었잖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3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어주며 그리고 손님 접대하기를 대접하기에 힘써라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 9절 가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도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렇게 서로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죠? 고아와 과부를 대접해라. 똑같이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릴레이션십, 그런 교제, 그런 펠로우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샬 목사님, 신학자인 마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와 함께 교역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역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다시 말하면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도 적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런 섬김을 하라라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강권적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것은 또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나중에 나누실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그 일행이 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이미 교회가 되었다 그러죠? 예, 하우스 처치가 가정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되어져 있죠. 루디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바울과 또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바울과 일행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지역으로 갔고 그 교회로 갔었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개척했고 그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후원했었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했고요. 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여겼는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지금 오늘 이 장면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뭐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 말고는 바울을 도운 교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을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무엇했다는 거죠?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후원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오늘 이 사건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도되어졌고 회심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같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이 두 사람도 아마 이 여인들 중에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형제들입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대단한 기쁨, 대단한 감사, 대단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죠? 3절 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고하노니 여기서 네개라는 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루디아 이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서와 그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잠깐 봤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제가 주목한 구절은 1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인 구절인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부제목과 같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내가 크리스찬인 줄, 성도인 줄 알거든. 그렇게 여기거든. 주 믿는 자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겠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서 드러날 거예요. 그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내 집에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분별과 절제라는 실천적인 성품으로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거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럴드 시처의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원제목은 A Grace Revealed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이 책은 우리가 박영선 목사님 시리즈가 끝나면 독서 토론을 나눌 계획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덕목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근원적인 성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도의 근원적인 성품,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것이 기본적인 덕목을 생산해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분별과 정의와 절제와 인내입니다. 분별, 정의, 절제, 인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실천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루디아가 오늘 바울과 그 일행에 보여준 사랑, 이 사랑에서 무엇이 드러났다고 보냐면요. 분별과 그리고 절제가 드러났다고 여깁니다. 분별은 뭔가요? 분별은 어떤 뜻, 어떤 그 정의를 갖고 있나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죠? 옳은 길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죠? 옳은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뭐가 그런 것이야?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분별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그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옳은 건지 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귀찮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때로는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관심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우리는 분별을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된 분별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참된 분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그것을 내가 내어주는 것, 그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분별이고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안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입술로는 이야기 안 해도 마음속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손에 꼽으면서 다 하고 있는데, 다 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분별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릇됐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 무엇을 공급했냐면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필요한 것, 그것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제공했죠. 그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필요했던 게 뭐예요? 교회였습니다. 가르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교회가 필요했는데 그 교회의 자리, 시간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루디아가 제공한 거죠.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루디아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었냐면 절제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거죠. 절제하는 성품. 절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자제하는 것. 시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자제하는 것. 좀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절제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 책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좀 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행복은 나에게 새 노래를 가져다 주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너무 즐겁고 기뻤다는 거죠. 행복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제 나는 새로운 유혹 앞에 서 있다. 삶이 항상 이래야 한다고 단정하고 싶은, 심지어 요구하고 싶은 유혹이다. 뭐라죠?
내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시간이 계속 나에게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내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 되면 방종과 이기심이 권리로 변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에 대한 애착은 조용히 내 영적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대단히 저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말하면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따지는 그런 언사들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의 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주님 가신 그 길과는 전혀 다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와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잘 살고 있다. 잘. 이 잘이라는 수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각기 달라요. 사람마다 틀려요.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죠.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관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죠? 형제들 간에, 또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져서 어그러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생을 하고 있는, 어쩌면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두가 괜찮다면은 자녀와 부모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건강의 문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게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내게.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거죠. 문제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아직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절제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인 교회가 오늘 소개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이 교회를 사랑했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의 성품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를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마게도니아가 어디죠? 마게도니아 첫 성이 지금 어디라고 했죠?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에 알린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죠? 대단한 역설이죠. 뭐라고 하죠? 극심한 가난과 또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니까 이거 대단한 역설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아이러니컬해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이 생각하는 그들의 형편보다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연보를. 헌금을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대단한 역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지금은 어느 교회를 소개했다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소개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했다, 연보를 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뭐라죠? 이미 시작한 그 연보를 완성하라라는 거예요. 완성해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네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연보에도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히 연보를 하라라는 거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너희 성품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희 성품을 알고자 한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후로도 나오는 이 단어들 중에서 지금 은혜라는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연보라는 단어 대신 무엇을 쓰고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연보라는 단어 대신 은혜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설마 바울이 심는 대로 거둔다. 너희 연보 많이 하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연보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보다 더 큰 걸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투자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연보라는 단어 대신 은혜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어서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 또 여러 가지 가치관, 또 세상에 의해서 중요시되는 여러 가지 가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경험하는 그 시간과 자리가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이 성품을 나에게 보여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인생을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죽게 되면 하나도 갖고 가는 것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절제의 성품.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정했잖아요. 루디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이런 게. 너희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성도로 알거든, 그리스도인으로 알거든, 너희의 교회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내 성품을 보기를 원하거든. 성도로서의 내 성품을 보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질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예, 그러면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십시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 판단한 분별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상대방이 바라고 있는 방식과 수준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것.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가족이 여러분, 분별의 성품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면 절제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연보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이제부터라도 연보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죠. 이제껏 연보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보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연보를 물질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연보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십시오. 갖고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까지 연보하십시오. 연보하세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로부터 그 연보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절제해서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연구하세요. 이 성품들의 실천은 나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요? 나는 움켜쥐고 싶은 자거든요. 나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되는 자거든요. 내게 없으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없으면 가지려고 욕심나는 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정입니다. 본래 갖고 있었던 성질이라고요. 그런 성품이라고요. 다음 2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반드시 꼭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셨죠. 주님 어떻게 하시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교회 가족 옆에 어쩌면 남편이, 어쩌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또 다른 가족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얼굴 한번 보시죠. 서로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그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오늘 당장부터 이 일을 실천해 내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실천해 내시라고. 이 성품들로 가득 채워져 품격 있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근원이 되어져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이 질문을 매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